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최고 가치,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은 예배자, 두 번째는 전도자, 세 번째는 목사요, 교사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에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전도자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이 목사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목회적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예배는 하이테크로 드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하이터치,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감동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가장 감동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절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올려드리는 순서를 가집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현현,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인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 전에,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이 끝날 때까지 눈을 말똥말똥 뜨고 계시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갑자기 팔짱을 끼는 분이 계셔요. 취침 모드로 싹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그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업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그러나 신앙 유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전승,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제가 그 광고할 때 우리 양성환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렸다,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위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양성환 집사님이 갑자기 성경책 하나를 막 들고 오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성경책이 저희 어머님 94세 되실 때까지 권사님이셨어요. 이 성경책을 보셨습니다.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그냥 너덜너덜한 거예요. 성경책이 안에는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성경책 표지가 완전히 달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성경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성경을 보셨길래 그 성경책이 너덜너덜 할 때까지 보셨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사남 삼녀예요. 7남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어떤 유산보다도 이 성경책 가지고 도망가세요. 이거 꼭 챙기세요. 물론 그 옆에 있는 양성환 집사님 큰아드님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거 가져가세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랬어요. 집사님, 소천하신 그 권사님이 평생 동안 이 성경책을 보셨는데 성경만 보셨을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은 셋째였었어요. 큰아들을 위해서는 10,000번도 넘게 기도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5,000번도 넘게 기도했을 걸. 셋째 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0번도 넘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성경책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어머니의 기도에서 온 그 축복,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가지고 튀어, 그냥 도망가. 그냥. 다른 분들이 가진다고 할 때 그냥 얼른 가지고 도망가세요. 가장 큰 축복이죠.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물려받아서 가치가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유전, 전승,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 붙들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확신하건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암송하면 그 한 절 말씀이 그 아이들의 인생의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다. 이 아이들이 2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10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식민지 어부에 불과한 사람. 그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다 당신 앞에, 우리가 다 베드로 앞에, 우리가 다 목사님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 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분에게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순종의 표현, 증거, 그 아멘으로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 1장 서두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그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시고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기록해 둔 것, 그게 성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책,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책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약속하신 복을 알고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16세기의 종교개혁,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당시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질병과 가난과 폭력이 난무하고, 조선 얘기입니다. 술주정뱅이, 아편쟁이, 노름꾼, 깡패, 득실득실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높은 기준이,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변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리 마태가 변하고 삭개오가 변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기록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예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것,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된 책,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동됩니다. 그리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저는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영성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도 그 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영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성이 뭘까? 성령 충만이 뭘까?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 이게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실제로 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관한 책들을 몽땅 서점마다 다니시면서 성령 충만에 관한 모든 책을 빌려다가 독파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낮밤을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결론, 이 책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 충만이 뭘까? 교회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소문난 어떤 집사님, 그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집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더래요. 성령 충만이요? 그건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감동받는 분들이 있죠. 성령 충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내게 생명 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대할 때 그 말씀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일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일까? 오늘 짧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능력,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능력.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내가 너한테 어떤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얼만큼 연봉을 주고 내가 어떤 지위를 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냥 따라왔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험을 좋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따라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함 속에 참 기쁨과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울이 주님 한마디 그 말씀에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모든 질병, 모든 문제, 고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에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말씀으로 명령할 때 거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할 때 거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의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뜻이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시절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사울에게 평생을 쫓겨다닙니다.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주의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 그렇게 말씀. 어려울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윗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 지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납니다. 세상 권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치유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군대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된 훈련이었는지, 얼마나 고된 행군이었는지, 그러나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끝까지 그 훈련을 다 완주할 수 있었을까? 저 군에 가기 전에 저희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포켓 성경 하나 줬어요. 갈피에다 책갈피에다 이렇게 몰개어가지고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노란 줄을 쳐서 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줘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다 있어요. 군대 생활을 하는 내내 저는 그 말씀을 수천 번을 외웠어요. 어려울 때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놀라지 말라, 나는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죠. 모든 것들에 하나님 말씀 임하면 효성케 돼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임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발강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시내와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소성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물이 뭘까요? 성전 동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만물을 소성케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만물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모은 모든 재산도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세상에 지위와 돈은 가졌지만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삭개오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도색한 것을 4배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네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돌려주라.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감동적인 말씀, 그 하나님의 감동적인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즉석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한 조각가가 예수님 상을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완벽했는지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 보는 듯 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 상을 조각하려다가 여러 번 실패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예수상을 만들었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도 예전에는 자네처럼 예수상을 조각하려고 애를 썼는데 늘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리석 갖다 놓고 그 대리석이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는데 불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것 계속 떼어냈어. 그랬더니 예수님 상이 남게 되었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떼어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내려놔야 돼. 떠나야 돼. 끊어야 돼. 버려야 돼. 그것을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유인,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기를